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역대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영적이며 이성적이며 또한 도덕적으로 참된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의 본향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즉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삶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1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짓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짓기를 소망하고 있죠. 즉 자신의 집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짓기 이전에 무엇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함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위치까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일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권력욕을 내세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떤 일을 하든,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자식들의 삶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자식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더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시선이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유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보여지는 삶,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3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사절을 구성합니다. 사절단을 구성하여 누구에게 보냅니까?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인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 관련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 이하에 4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국력과 또한 큰 위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은요, 두로왕 후람에게 이렇게 사절단을 보낼 이유도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력으로 이거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 치겠다, 내가 너희를 응징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기를 원했죠. 그렇기에 그는 사절단을 보내어 두로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대화를 했던 것이죠. 이에 두로왕은 1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흔쾌히 솔로몬 왕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독불장군식의 삶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불통이 아닌 소통을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자식들과 이야기하는 것,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또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불통이 아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즉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불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라떼를 외치면서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치가 되었든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이해시키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직장, 즉 직장에서나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이 다 틀렸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며 그들을 이해시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며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삶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의 자녀 아닙니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독불장군식의 삶이 아닌 함께 협력하며 합력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며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 행위에서 말로는 하나님, 어떤 행위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 매사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먼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동시에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무시하면 결코 합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나보다 지적으로 조금 뒤처진다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모든 일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계명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 이웃을 생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 즉 다른 자들에게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만들면서 그 머무는 자리, 우리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불통이 아닌 합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 그 감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주일 21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그날까지 준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마치고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잘 선교 마음껏 하나님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 청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